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화면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강단에도 이렇게 성탄 트리 때문에 좀 안 보이겠습니다만 주보 맨 앞에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성숙함을 나타내라. 한 번 더. 너의 성숙함을 나타내라. 여기서 너가 누구예요? 나. 나의 성숙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나타내라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한 개인이면서 동시에 우리 일산은광교회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산은광교회거든요. 우리 교회가 성숙함을 나타내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디모데전서 4장 15절의 말씀에 의해서 올 한 해 교회의 표어로 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신년 첫 주일에 함께 나눌 말씀을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성숙한 신자, 성숙한 교회, 이것이 올 한 해 우리가 나타내야 할 신앙의 지표가 됩니다. 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할 때 이것을 힘써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살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 나누기 전에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한번 손도 잡아주시고 축복합니다. 새해 인사도 못 하셨으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시고, 자, 그리고 올해는 제가 지금 지난해 연말부터 계속해서 그 다음에 누굴 축복해야 되겠어요? 옆에 사람이 있으면 앞에, 뒤에 사람이 비었지요. 자리가 빈자리 있죠. 사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수주일, 주일은 대면 예배를 드리도록 최대한대로 힘쓰면 이 예배당이요 거의 가득 차요. 근데 무슨 이유가 이렇게 많은지 빠질 이유가 자꾸 생겨.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주일말 되면 또 이번 주에는 어느 분이 빠졌는데 다음 주는 또 어느 분이 빠지고, 그래서 자리가 헐렁헐렁해요. 자, 우리가 다른 때에는 비대면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새벽 예배도 수요 예배도 드려도 다 좋은데 주일 예배만큼은 올 한 해는 내가 힘써서 성수주일 하겠다. 아이고,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우리가 이 뉴 노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비대면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는 그게 옳았는데 지금은 그게 옳지 않은가? 물론 괜찮아요. 그러나 또 그렇게 예배 드리다 보면 여러분 느끼시죠? 대면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하고는 사실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주일만큼은 힘써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성숙함을 나타낼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마음 먹고 한번 결정하고 그대로 내가 하겠다 하면 사실 못할 거는 없어요. 못할 건 없어.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점점 안이해져요. 이게 느슨해지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좀 허리를 동여매면 못할 건 없어. 이것이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더 기쁘게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이라 여긴다면 말이죠. 왜냐하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복된 일입니다. 또 부득이 또 나올 수 없는 분들의 형편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함께 모여서 성도들이 인사하고 또 축복하고 서로 또 교제하고 함께 식사하고 이런 것들 속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첫 주일에 한번 여러 가지를 마음에 소망하고 또 결심합니다만, 하나님, 내가 이런 소망이 있어요,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응답해 주세요 하고 우리가 바라는데 주님이 그러실 거예요. 넌 나를 위해서 뭐 할래? 올 한 해 넌 나를 위해서 뭘 할래? 하실 때 난 주님께 뭐라고 대답할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연초 이렇게 또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항상 옆에 있는 분들 위해 축복하면서 기도하지만
바로 그 앞에 뒤에 빈 자리를 한번 축복하면서 여기에 앉으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시작. 여기에 앉으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바로 그 다음 뒤에 보세요. 한번 뒤에도 벼 있어. 저기에 앉으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시작. 저기에 앉으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우리의 이런 축복과 기도가 우리 교회에 믿음을 찾는 이들도 또 와서 이 자리에 앉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이쪽에 저 뒤쪽에 새로운 분이 한 분 딱 앉아 계셨어요.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잠시 여러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머니가 여기 1단지에 사신대요. 따님이신데 그분은 김포에 사시는 분이세요. 가끔씩 여기 오신대요. 여러 교회를 다녀봤대요. 어머니 다닐 교회를 좀 정하고 싶어가지고 어머니가 예전에 교회를 다니셨다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내려놓으셨는데 다시 그 어머니가 신앙생활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근데 우리 교회에서 처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예배 가운데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어머니를 여기로 모시고 와야겠다 하는 마음을 이제 정하시고 기도하시고 계셔요. 그러면서 지난주 중에 목사님 성경 통독도 좀 제가 이 교회는 아닙니다만 할 수 있을까요? 또 아침 기도문 책자를 지난주에 광고 드렸는데 책자도 좀 하나 받으면 안 되나요? 그러시라고 해가지고 그분 거기다 다 쓰고 통독도 아침 기도문도 지금 참여하고 있어요. 본인이 설정한 이름이 본명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마 그 본명은 모르시겠습니다만 이제 그러거든요. 이제 그분이 기도하면서 어머니를 이곳으로 모시고 나올 수 있도록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교회를 찾는 이들이 우리 교회에 한번 와보면 한 번 와봤는데 이분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게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우리의 성숙함을 우리의 모습 속에 나타내야겠어요. 여러분 주일마다 이제 우리가 1, 2년 된 것도 아니고 한번 쓱 돌아보게 되면 저분은 낯선 분이네 하는 게 다 이제 들어와요. 그러면 남보듯이 하지 마시고 아이고 처음 모셨는 것 같아요. 식사 좀 하고 가시죠. 아니면 끝나시고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목사님 좀 뵈고 가세요 하고서 여러분 누구나 가서 손도 잡아주시고 이렇게 되면 그러면 그분들이 왔다가 이 교회가 내 신앙의 터전이구나 하고 마음 정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올 한 해 더 협력하고 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축복대로 우리 앞에 뒤에 옆에 자리가 누군가가 이 자리를 또 채워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너의 성숙함을 나타내라. 디모데전서 4장 15절 16절의 말씀을 읽었어요. 오늘은 성찬도 있고 여러 가지 순서가 있어서 말씀을 짧게 전할 텐데 디모데전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젊은 이 바울이 영적으로 낳은 아들 같은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하였는데 그 목회자인 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하거라 하고서 가르쳐준 그런 성경이거든요. 그게 목회서신이라고 부르죠. 자, 그러나 디모데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에게 주신 그런 글이라고만 볼 수는 없어요. 모든 성도들이 받아야 할 말씀인데 자, 그 중에서 우리가 15절 16절의 말씀을 한정지어서 오늘 살펴보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겠다 하는 마음을 정했기 때문이에요. 자, 15절 말씀을 보시면 15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일에 어떻게 하라 그래요? 전심전력하여. 전심전력. 여러분, 이 전심전력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옆 사람 보세요. 살아있어요? 돌아가셨다고 하면 안 되니까. 살아있는 것 같아요? 안 살아있는 것 같아요? 거짓말하지 마요. 좋게 말해줄 살아있는 것 같다고요? 전심전력하는 것 같아요, 그분이?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죠. 근데 본인은 알아. 내가 내 삶에 전심전력하고 있는지. 특히나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잘 들으세요. 아이고 내가 다 늙었는데 하시면 안 돼요. 요즘에는 액티브 시니어래. 활동적인 그런 시니어 세대가 교회의 또 중심이 되는 그런 일들이 아름답게 펼쳐지거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내 마음 가운데
전심전력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은퇴했으니까, 내 나이가 70이니까, 내 나이가 80이 넘었으니까 이러시면 안 돼요. 더더군다나 60, 50, 40, 30, 20, 10 아이 젊은 것들이 말이요,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도 열정적으로 신앙의 삶을 사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냐면 전심전력. 뭐해? 뭐든지 못된 짓 빼고. 못된 짓 하는데 전심전력하면 안 되잖아요. 대통령처럼. 예? 저런데 전심전력하면 안 돼. 전심전력으로 힘써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거룩한 마음 가지고 나의 삶의 많은 영역들을 전심전력할 수 있어야겠어요. 이럴 때 우리 안에 이 성숙함은 열매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초에 하나님 올 한 해 먼저 기억할 것은 전심전력하게 해주세요. 사업을 경영하시는 분들도 기도할 때마다 올 한 해 교회 표가 이거니까 성숙함을 나타낼 때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심전력해라 하고 말하거든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사업을 경영하는 이들은 사업장에서,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은 직장생활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에서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생겨요. 이렇게 안 하니까 힘이 점점 빠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악순환이 돼요. 의욕도 안 생겨요. 자꾸 의욕도 안 생기면 무기력해져요. 삶이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저 삶이 그냥 뭐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고 이래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목숨은 있지만 생명은 없는 거예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목숨과 생명은 다르다. 숨이 붙어 있는 건 목숨이고 그 목숨이 무언가 자신의 삶에 전심전력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생명이다. 제가 늘 그러잖아요. 생명. 명자가 무슨 명자예요? 명령명자예요. 그 옛날 사람들이, 그 우리 조상들 어떤 이가 우리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생명. 근데 뒤에다가 명령명자를 써놨다고요. 한자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굉장히 뜻이 있어요. 우리의 삶이 무언가 명령을 받아서 사는 사람처럼, 명령을 받은 사람은 명령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명령받은 사람으로서 명령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뭐냐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생명이 가득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주신 생명, 내게 주신 명령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내게 주신 생명, 하나님 주신 명령 따라서 전심전력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사실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성숙함이 뭐냐? 전심전력하여 사는 거. 이게 성숙함이에요. 전심전력하지 않으면 이거 성숙함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전심전력해서 너의 성숙함을 나타나게 하라. 그래서 올 한 해 내 삶에서 전심전력해야 할 것,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살아가야 할 것을 마음에 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좀 마음속에 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숙함을 나타내야 할 두 가지는, 하나는 첫째는 성품의 성숙함이에요. 성품의 성숙함. 뭐의 성숙함이요? 성품의 성숙함. 우리의 성품이 예수 믿은 세월이 오래면 오래수록 성숙해져야 돼요. 성품이 성숙해져야 돼. 성격은 다 제각각 천부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성격은 다 달라요. 성격 안 바뀌어요. 그러나 성품은 달라요. 그 성격 그대로 하나님은 사용하실 거지만 그 성품을 변화시키셔서 이 사람의 마음가짐이 달라지게끔 만드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성품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기도해야 돼요.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마음 가운데 받아야 할 많은 그 삶 속에서도 내 성품이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성품의 롤 모델은 예수님 마음 닮아가기 원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바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이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라고 되어 있어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 온전한 사람이 다르게 말하면 성숙한 사람이에요. 우리 신자들이 성숙해져야 돼요. 온전해져야 돼요. 나의 성품이 더욱더 성숙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사용하실 거예요. 성숙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에게서 뭔가 다른 것들을 느끼게 돼요. 좀 성숙한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 사람과 얘기하는 동안에 내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껴요. 뭔가 이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 뭔가 배우는 것이 느껴져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만나면 만날수록 내 마음이 점점 더 좋은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게 온전한 사람이거든요. 이 땅의 신자들이 그래져야 돼요. 저 사람 교회 다니는 거 내가 아는데 아우 저 사람 만나면 만날수록 짜증나. 어떻게 말을 저 모양으로 하냐? 똑같은 말 가지고 어떻게 진짜 재수없어. 이렇게 뒤에서 얘기한다고요.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이 아닌 거야. 예수를 헛믿었어.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교회를 다니면 뭐해? 성품이 교회 안 다닌 사람보다 못하면 그러면 이 하나님이 참 슬퍼하실 거예요. 우실 거예요. 우실 거예요. 네가 언제야 돼야 온전하게 네 성품이 변화되리야 하고 우실 거예요. 우실 거예요. 나 주님의 기쁨 되어야지. 나 주님의 눈물 되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숙함이 우리의 성품에서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수많은 인생에 겪는 그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겪어온 세월만큼 그러면서 많은 파란만장한 인생의 세월을 겪고 있다면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나를 다듬고 계시는구나. 뭐를요? 나의 성품을. 나의 성품을 다듬어 가고 계시는구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에요. 믿음의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명의 믿음의 족장의 이야기가 창세기인데 이 네 명의 족장 중에서 제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이 요셉이거든요. 근데 요셉은 태어나서 자라면서부터 얘가 성격이 이거 참 잘난 체하고요. 꿈만 꾸면 갔다가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형들한테 잘난 척하고요. 형들이 뭐만 잘못하면 가서 뽀르륵 가가지고 그냥 나불나불 그래서 형들이 막 욕먹고 야단 맞게 하고요. 그러니까 밉상이야 밉상. 오죽하면 형들이 아무리 이복형이라도 지 동생을 저 빈 우물가에다 던져 쳐놓겠어요. 그리고 그걸 갖다 끄집어내가지고 종으로 팔아먹겠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성격을 대충 감잡지요. 근데 이 요셉이 그 파란만장한 인생의 고난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서 요셉이 보여주는 성품은요 달라져요. 달라져.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서 이렇게 큰 구원을 이루었으니 당신들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그들을 위로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만큼 계속해서 푯대를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미 예전역에 부자가 되긴 틀렸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로또에 1등이 되지 않는 한은 부자가 될 일은 틀렸어 내 인생에. 그러면 겸손하게 내려놓고 부자가 안 돼서 섭섭해할 것도 없고 이제는 내게 자족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신 그 분복을 따라 감사하면서 살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내 통장의 잔고 증명을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내 이력서에 학력이 몇 줄 더 쓰이거나 세상 경력이 더 몇 줄 더 채워지는 거 하나님은 1도 관심 없어요. 너 평생 어떤 사람이 되었냐? 너 어떤 사람으로 살다 왔냐? 하고 하나님 보실 거예요.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이거든요.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거든요. 하나님 보시는 기준대로 뭐가 돼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즉 오늘 이 이야기로 따진다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성숙한 자가 되기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것, 내 성품의 변화를 통해서 이것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갖고요, 상냥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줄 알고요, 또 그 마음의 정직함과 진실함이 생활 속에서 드러나고요, 사람들은 느껴요. 대번에 알아요. 몇 번 만나보면 알아요. 뒤에서 그리고 욕해요. 뒤에서 욕해요. 신자들을.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성숙한 신자들이 돼야 돼요. 기독교 신자들이 이 대한민국에 많아요. 하지만 100여 년 전에 2%밖에 되지 않았던 그 당시 기독교 신자와 비교해서는 우리는 잽도 안 돼. 이건 신자라고 말할 수도 없어. 우리는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100년 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보고 야단칠 거예요. 아마 너 신자니? 모양만 신자 아니었어? 야, 천국 간신히 올라왔으니 축하는 한다마는 안타깝다. 야, 100년 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한테 그렇게 아마 하늘나라 가서 혀를 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우리의 성숙함을 나타날 때 내 성품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도록 나의 성품이 이렇게 힘써 가야겠어요. 늘 기도 생활 중에, 늘 예배 생활 중에 나의 성품을 성숙하게 만들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올 한 해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올 한 해 우리가 성숙되어져야 할 부분에 있어서 둘째는 뭐냐면 열정이 좀 성숙해지기를 바라요. 열정이. 첫째는 뭐였어요? 성품이. 둘째는 뭐예요? 열정이. 좀 전에 15절에서 봤던 것처럼 전심전력이라고 하는 게 이게 열정을 말하는 거예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요즘 아침마다 읽고 있는데 여호수아서에서 정말로 빛나는 장면은요, 85세의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 그 사명 감당할 때나 지금이나 40년이 지난 지금이나 힘은 여전합니다. 이 갈렙의 열정은요, 우리가 배워야 돼요. 85세의 이 갈렙도 그 나이에도 열정을 다해서 헌신하면서 사명 감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올 한 해 우리의 성숙함을 나타남에 있어서 이 성숙함이 열정으로 표현되기를 축복합니다. 열정이 사그라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열정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래서 간혹 말씀드린 것처럼 영등포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104세를 사시다가 세상 떠나신 방지일 목사님이 좌우명으로 평생 삼았던 것, 달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지는 않겠다. 내 인생의 삶 달아 없어질지언정 아무것도 안 해서 녹슬어버리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 열정이 우리 안에 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는 과연 열정이 살아있는가?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열정을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핑계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열정이 타오르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하는 모든 일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내 신앙이 더욱더 열정을 다해서 그렇게 충성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여 주었던 많은 말씀들 가운데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되어서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열정이 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열정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우리의 삶의 많은 지경을 더욱더 충성되게 감당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서 3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처럼 내가 이미 다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 난 다 했어, 나도 옛날에 다 했던 거야 하면서 이미 나는 다 한 것처럼 여기지 마시고, 언제나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예전에 했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다시 새롭게 하는 것처럼 앞에 있는 것들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해서 달려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위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지금 말씀드렸던 12절과 14절 마지막에 똑같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바울은 열정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 올 한 해 전심전력으로 달려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성숙함이 성품을 통해서, 열정을 통해서 나타나므로 그러한 성도가 가득한 교회, 이게 성숙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전심전력으로 성숙한 신자가 되셔서 우리 일산흥광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2025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신히 붙어있는 목숨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그 명령대로 준행하며 사는 생명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우리의 성숙함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신자 되어 이 교회를 성숙한 교회로 만들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온전한 사람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성품에 또 우리의 열정에 전심전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전심전력하여 늘 우리의 성숙함을 나타내고자 충성하기를 다짐하고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올 한 해 모든 산업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가 파송할 이종수 목사님과 그의 가정과 사역 위에, 세상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